10년 가까이 교회를 떠났다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도 곧잘 되어서 생활적으로는 넉넉했습니다마는 마음의 공허는 너무 깊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고 하루하루 살아간 것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디뎌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았습니다. 여러 종교 서적도 읽어보았고요, 성경도 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계속 성경 읽는데 참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책을 덮고 말았지요. 조금 일어났던 신앙의 불씨도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갔지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죽음을 느낄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 고통에 몸을 가눌 길이 없었고 이제 순간순간 죽음의 공포가 언습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공포에 짓눌려 헤어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의사의 손길도 부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죠. 전에 그렇게 의심투성이었던 성경 말씀이 하나 둘씩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요즘 자주 듣습니다. 정말 그렇게 과학적인 사고로 보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순간에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는 안 되지만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거예요. 아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비스러운 거죠. 그런 이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데요, 그 우주의 광대한 그 모습들, 거기에 운행되는 모든 조화들,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그 기가 막힌 그 간격 때문에 우리 생명의 최적의 온도가 유지되면서 생명이 살게 되고 또 영이 된다는 그 사실에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육체의 여러 조화들, 그런 기관들이 정말 우연이라 할 수 없을 그러한 신비스러운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려고 안간 힘을 쓴 결과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결국 인간은 홀로 남게 된다는 절대 고독 앞에서 몸소리치면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이 드디어 왔습니다. 애롭고 지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기가 너무 어색했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와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 비천한 몸이 존귀하게 되었고 그의 사랑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결국 그동안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다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히 가슴 깊숙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삶이 다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원망과 염려와 불안 대신에 지금은 감사와 행복과 사랑이 찾아왔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에게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얼굴에 점 하나 때문에 인상이 달라집니다. 붓글씨 판본체를 요즘 연습하고 있는데요, 한 1, 2mm 차이가 글씨의 균형을 좌우합니다. 참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글씨 쓴다는 게 참 대단한 것이구나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갈 때 그건 부조화이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빚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막바지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의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과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번번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한 전쟁에서는 4,000명이나 이스라엘군이 전사를 당합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다음 전쟁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군대 앞에 세워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도 보병만 3만 명이 전사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가는데 참패를 당하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 들었다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들었다고 드라큘라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서 살아갈 때 법궤를 상징적으로 앞세워 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지, 법궤만 앞세워 나간다고 전쟁에 승리합니까?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를 당합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죠.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곳,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에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부조화와 불미스러움을 넘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심령, 내 중심에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이 자리한다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의 자리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위치예요. 말씀의 제자리란 사실입니다. 이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았죠.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놔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라는 신인데요, 이제 신상이 크게 있습니다. 그 발치에다가 이 법궤를 놔둔 거예요. 이튿날에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있지?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엎드려졌는데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다 부러져서 몸뚱아리만 남아있어요. 이것뿐입니까? 백성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쥐가 퍼뜨리는 패스트와 같은 병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괴롭습니다. 죽어갑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도 다곤 신전에 있던 그 법궤를 가드라는 다른 성으로 옮깁니다. 가드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또 옮기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아니하니까 이런 재앙들이 계속 속출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깨닫고,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면서 법궤를 그들이 잘 보관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신상 발치에 두었다 하면 우리 신보다 저급한 신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말씀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십니다. 나의 욕망의 다곤 신상 발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 죄악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지나치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나의 주관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거 그냥 생각 없이 지나칩니다.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주관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말씀을 제자리에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반복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의 큰 돌과 작은 돌이라는 단편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한 지혜로운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한 여인은 젊었을 때에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 남편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그의 삶의 족쇄예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런 여인이었고, 다른 한 여인은 그런데 비교적 평탄하게 산 여인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 해친 적도 없고 이런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삶에 만족합니다. 저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노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의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는 저기 있는 큰 돌을 집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에게는 저기 있는 작은 돌들 있는데 그 돌들을 몇 개 집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했죠. 이 노인이 그 큰 돌을 가지고 온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작은 돌들을 여러 개 가지고 온 여인에게는 또 그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돌이 여기 있었나 저기 있었나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노인이 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에서 가져가 얻는지 알 수 있듯이 큰 죄는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죄들, 그 무시하기 쉬운데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참된 깨달음이 없이 회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큰 죄를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흘러보내기 쉬운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고백드리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나의 다곤 신상 옆에 두고 발치에 두고 나의 주관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제 선언도 듣게 되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삶에 또 저질렀던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돼야 됩니다. 계속 고백만 하고 나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죄 고백할 텐데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쳐나가야 돼요. 또 범할 수 있습니다. 더 결단하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점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또한 부끄러움 뿐입니다만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말씀이 제 이치에 오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에게 계속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블레셋 온 나라의 아우성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메르스 공포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공포가 이 블레셋에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의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봐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제사 예법인데요. 속건제는 이 보상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뭔가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보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바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독종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고 또 그걸 퍼뜨린 쥐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거 다 해서 법궤랑 함께 이스라엘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맞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종 형상의 금 또 금지 이런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예법에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 식대로요. 뭔가 비슷한데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서 지금 뭔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것을 고백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의적으로 내 생각의 틀에 맞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실수할 때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나를 맞춰가야 돼요. 항상 이 점 중요합니다. 최근 한 이슬람 성직자가 아랍에미리트의 어느 강연장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의 글인데요. 그분도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은 지금도 지동설을 믿지 않아요. 옛날 구약 시대에 그 사상이 깊이 박혀 있고 코란 사상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지동설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늘이 움직이는 천동설을 믿는 거죠. 천동설을. 그 주장을 이렇게 하더래요. 지구가 이제 돌고 있잖아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이 적도에 돌아가는 속도가 제일 빠르겠죠. 제일 빠른데 거기가 시속 1700km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 주장이에요.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비행기를 타면 뒤로 밀릴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도 1700km 못 날잖아요. 시속. 날아봐야 한 900km, 한 반 정도 속도밖에 안 됩니다. 지구가 빨리 도니까 비행기가 빨리 날아도 점점 뒤로 밀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이슬람 성직자는 관성의 법칙을,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관성 있죠. 우리가 지구랑 함께 돌아가요. 떠도 우리가 계속 돌아가는 그 속도만큼 있기 때문에 떠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우주에서 그 비행기를 보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 플러스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말이 안 된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맞춰가야지, 우리의 생각의 틀에 말씀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맞춰가는 거 위험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블레셋의 그런 제사장들, 복술자들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완악하게 한 그 역사를 들었나 봐요.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이 블레셋 백성들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이 모든 걸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역시 그가 어떤 역사에 대해서 들은 것은 있지만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또 면면히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암소 2마리인데 결코 멍에를 매지 않는 그 암소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새 수레를, 기왕에 있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아까 금쥐와 금 독성 종양 그 형상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보내라. 그러면 이제 모든 재앙이 그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묵상해본 이 암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소가 항상 우리 사명자의 헌신자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새끼가 있어요.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대로를 향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새끼들이 울지 않겠습니까? 저 멀리서 들러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어미소들도 울면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물도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새끼들이 우는데 2마리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정해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 수레가 닿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벳세메스라는 그러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사람들이 그 수레를 받아들고 또 법궤를 취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암소 2마리를 제물 삼아서, 그리고 수레, 그 나무, 다른 데 사용하지 않는 새로 짠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나무와 제물은 이렇게 순수해야 됩니다. 그 수레를 패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암소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 미물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압니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압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쇳덩구리 이야기 나옵니다.
그 뒷발로 이렇게 굴려가는 동그랗게 새똥을 굴려서 가는 새똥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새똥 한 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면 한 161종의 온갖 새똥구리들이 몰려든답니다. 그래서 수만 마리씩 몰려들어서 어느 순간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다 가지고 가버려요. 아프리카 한 연구팀이 연구한 것입니다. 코끼리의 그 똥덩어리 이제 떨어졌는데 한 덩어리입니다. 6만 마리의 새똥구리가 달라들었답니다. 2시간 만에 해체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말끔하게. 오스트레일리아가 1960년대에 이 새똥 때문에 또 그 양의 배설물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앓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구의 그러한 대기 오염은 자동차 매연보다도 이 방목해서 이 육축의 똥에서 난 메탄가스의 오염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더 심각하다고 해요. 얼마나 이렇게 냄새도 나고 또 똥파리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골머리를 앓았답니다. 이거 고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또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 새똥구리를 수입한 거예요. 24종의 새똥구리를 엄청나게 수입해서 풀었습니다. 이제 똥파리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목장 푸르름을 되찾게 됐답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새똥구리가 자기 먹이죠. 이게 새똥이 먹입니다.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는데요. 한꺼번에 다 먹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 찾아서 먹나 봐요. 이게 이제 대지 위에 올려 있으면 다 질소가 증발해서 대기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땅에 묻어두니까 이게 땅을 비옥하게 하는 질소 비료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해충들의 유충들을 이 새똥구리의 유충이 또 먹이로 삼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에 그러한 정말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미물입니다. 곤충이에요. 근데 제 역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잖아요. 짐승들 보세요. 물론 자연 훼손하는 짐승들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복원될 정도입니다. 이 자연을 해소하고 지구를 망가뜨리는 그 동물이 있어요. 인간이에요. 인간. 욕망 때문에. 제 역할과 제 자리에 있으면 이런 일 안 합니다. 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의 마음과 삶 중심에 있으면 그렇게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길, 제 자리에 걸어간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거예요.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가 어딘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가야 될 그 길이 어딘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이런 이제 글이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어지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시인은 국화를 보면서 누님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누님이라고 부르면 자신과 나이 차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화꽃의 누님을 비유한다는 것은 어떤 톡톡 튀거나 또 화려한 그런 자태는 아닐지라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거울 앞에 누님이 서 있는데 그 삶의 깊이와 포근함과 그리고 성숙미를 드러낸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방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떠나서 여러분들이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거울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출 때 여러분의 모습이 포근함과 성숙함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중심에 있는 것이 제자리이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길에 서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제자리입니다. 날마다 이런 삶을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삶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포근함과 넉넉함과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